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믿음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 둬야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서 마치 모든 행성들 가운데 태양과도 같고 솔로몬이 말하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덕행을 가진 여성과도 같습니다. 대다수 성경 교사와 설교자들은 이 믿음보다 성도의 사랑을 우선시하고 심지어 다른 것보다 믿음을 그 밑에 두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단어를 선정하고 그것의 배열을 의도적으로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순서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믿음을 왜 먼저 두셨는가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꼽았던 것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인내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만 남게 되느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인해 나가고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이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싸우는 성도의 현재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 점에서 사랑은 믿음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천년왕국에서 최종적으로 남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정복해야 될 그 은혜, 공급받아야 될 그 은혜들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대구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이만희라고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도 이 지상에서 싸움터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훌륭한 몫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군대 대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병사들을 통해서 싸우는 것처럼 믿음도 소망과 사랑, 그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랑 또한 역사하게 만드는 그 근간이 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최후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소유하게 하는 은혜이죠.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물려받게 되는 유산에 대한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곳곳에서 외치는 바 믿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왕관 그리고 천년왕국에서의 그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믿음이 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 함께 점검해 본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믿음의 타고남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들보다 믿음을 더 크게 제일 우선적으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다면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우리의 애틋한 마음을 더 잘 보여주는 건 없죠. 저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하면은 귀가 쫑긋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고양이나 이 강아지에 대해서 이 키웠었던 그 경험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죠. 특정한 단어. 우리 딸, 우리 아들, 또 그런 단어들 하면 애틋한 마음들이 나올 것이고, 누군가가 그걸 톡 건드리면 여러분 뭐 3, 40분이 문제겠어요. 1시간, 2시간 밤을 새워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높이 자리 잡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오기를 바라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3장 27절에는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노인 곧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그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가장 먼저 바랬던 마음들을 품어 있었던 것을 노출하였던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에 걸리고 가장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안부를 가장 궁금해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부분들 자신의 신변의 위태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막 찾아왔었을 때 그가 누구보다도 압살롬의 안부를 먼저 물었었던 대목은 우리는 유념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과 32절에 다윗은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안부가 가장 궁금했었던 것이에요. 이를 보면 그가 아들 압살롬의 목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을 먼저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말로 해놓고 자신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찾아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님께서 특별히 찾고 또한 발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보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성경 얘기하고 있죠. 그때 그 기적을 봤었던 사악한 바리새인들은 그 이적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고 그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의한 사실을 증거하자마자 그 사람을 유대인 회당에서 추례시켜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들을 애틋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속히 만나서 뭐라고 이렇게 살펴보셨느냐?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에 있어서 많은 사항들을 빗대어 보게 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 멀었다가 시력을 찾게 된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느니라. 너 괜찮아? 너 많이 상처받았지? 토닥토닥 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먼저 확인해 보셨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시력을 얻게 된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그 반대하는 자들 앞에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시인했고 그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천지 원수들 우두머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에 대해서 변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누릴 수 있는 약속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이구 귀한 사람 너 정말 잘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눈 멀었다가 시력을 되찾게 된 그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확인하신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찾으셨던 건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대부분의 일이 믿음을 검증해 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찾으시는 것이든 아니면 믿음의 강건함을 찾으시는 그 어떠한 것일 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은 사실상 믿음을 어떠한 것보다도 정금같이 빚어내기 위한 시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령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령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정령시키기 위해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정련시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주님께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모든 옥토를 위해서 심겨질 그 말씀을 발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금강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꽃갱이와 삽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을 후벼 팔고 들여다보셔서 이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홀대하셨습니까? 그의 딸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그를 얼마만큼 홀대했어요. 그녀를. 근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을 발휘하여서 예수님께 부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위대하도다. 대단하도다.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먼저 찾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행위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들도 함께 훌륭하게 시행되는 경우에도 유독 이 믿음만큼을 먼저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또 다른 은혜보다는 이 믿음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의 장,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이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기 때문이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은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그리고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성경은 계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을 때에 믿음을 먼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들이 그 모든 유명한 행적들을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람의 체면? 갖가지 이유들이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연단하는 불,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불에 의해서 하얗게 타버려서 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장부를 이렇게 넘기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했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지를 다 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온 군대가 싸우지만 승리의 영예는 그 군대를 이끈 그 군대 대장에게 돌아가죠. 장군이 휘하에 있었던 용맹한 그 무명의 병사들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생각해 보시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메가더 장군만 떠오르죠. 그 유명한 거기에 소령들도 대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뭔가 군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가더 장군만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모든 은혜 중에서 장군에 해당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판별하시고 그 공적에 따라서 보상과 왕관을 부여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믿음의 타고남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에게 행위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정도를 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니 즉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에 속한 것이라. 그러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늘어날 때면 우리의 규칙에 따라 너희를 통하여 우리가 넘치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라. 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 늘어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대기업에서 상품을 만들 때 중견 또는 하청업체들이 부품을 만드는 것을 조달받아서 조립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을 판매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만일 대기업이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중견기업이나 하청업체 또한 줄줄이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 역시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앞에 둬야 될 그 믿음도 갖가지 은혜들마다 쓸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그 은혜들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를 우리 안에 형성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 간의 관계는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미워했어요. 조롱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첫사랑과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었고 이제 진정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그 대상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연민을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까지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 자매들에게 올바른 애정과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 믿음이 흔들리면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모든 은혜와 사랑까지도 흔들리게 되죠. 믿음은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게 만듭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보상들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해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게 담대함이 없다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하게 연합하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 큰 즐거움이 내게 상실되었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깊은 골짜기의 샘에서 솟는 맑은 그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온 가족이 쓸 집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각각의 은혜들이 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당연한 이치와 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는 요한복음 7장 38절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거창에서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할 때였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하수도가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그 흐르는 샘물을 근원을 찾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플라스틱 파이프로 길게 연결해가지고 물이 그것을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걸로 씻는 물, 보일러에 공급할 물, 그 먹고 마시는 모든 물들을 다 그걸로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흐르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다른 은혜들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을 한다면 그를 꾸짖으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웠었죠.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너를 거슬러 범법하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을 거스르는 형제를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할 만큼 그들의 사랑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말씀하셨고 요청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완수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동정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사도들은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게 해주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게 해주소서 하였더라. 어째서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늘어나면 되잖아요.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형제들을 하루에 7번이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더해지고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늘어나면 여러분 지체들을 향한 그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이 더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할수록 굳건할수록 하루에 7번씩 사도들을 거스르는 그 지체들을 용서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부족한 성도는 자신에게서 그 거슬리는 그 사람을 시정제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결여되고 부족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랑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한 해석을 우리에게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의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검은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뿌리채 뽑혀 나가라. 그런 다음에 너는 바다에 심겨지라 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그 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은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적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 믿음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저는 자를 걷게 만들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제자들에게 없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는 마음을 얻는 올바른 길을 깨달았구나. 참 잘했다. 이제 너희의 마음의 무정함을 정복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처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다른 은혜들의 가지들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퍼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학원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원 공부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석서를 완독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복들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믿음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믿는 이를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자, 사방에서 화살들이 날아들고 공격해 와도 병사가 믿음의 방패를 보호를 받아서 든든히 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순진하고 순전했습니까? 그 사람만큼 순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바로 파라오를 속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역설해서 봤을 때에 부분적인 순종, 결국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순종이 되었던 것이죠? 왜 행위들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그 모래들처럼 많은 민족들을 번성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도를 벌입니까? 자, 손에 힘이 빠져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위치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어떠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간증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파라오는 이 세상의 신을 예표하는 존재죠. 근데 마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해요. 헐뜯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간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까? 믿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은혜도 그 믿음이 앞서서 가고 뒤따라와야 될 그 모든 은혜들과 행위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면, 그가 돌이키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동정하고 계시죠? 자, 믿음이야말로 다른 은혜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들 가운데서 원수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강건케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 원수의 공격으로 인하여 받은 그 심한 상처를 낫게 만드는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최후의 보류예요. 거기로 가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발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한 대적 마귀는 성도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무엇보다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목표로 하여금 다른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믿음을 무너뜨리면, 집중포화하면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반공에 대한 부분들을 어릴 때 배웠어요. 예, 국민학교 시절 때, 초등학교죠. 국교에 대한 경례, 예, 시간이 되면 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지침을 줬어요. 만약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해오면,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오면, 또 우리가 많은 어떤 책이나 그런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보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타격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군대 대장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 그 지휘관들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스파이를 심어 놓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나 장군이야, 나 대위야, 소령이야 라고 다 이렇게 어깨하고 가슴에 다 완장 차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다 떼냅니다. 왜? 그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면 그 군대는 무너지기 때문이죠. 성도가 그렇게 겸손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경건할 수가 없다고 해도 대적 마귀는 이런 은혜들에서 이런저런 구멍을 쉽게 찾아내고 그것을 뚫고 들어와 그것을 약탈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이 그렇게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을 메꾸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해지고 굳건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또한 또 다른 은혜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었던 것들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회복시키고 구해주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으로 드러나 보이고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순탄한 바람과 낮은 파도는 성도를 자유롭고도 왕성하게 활동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이 순조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오게 됩니까? 광풍이 불잖아요. 주님께서 배에 같이 탔는데 미친 바람이 동과 동서남북으로 막 몰아칩니다. 파도의 그 높은 파도는 배에 들어와서 배가 잠길 것 같아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평안히 주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삼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밧줄을 쉽게 끊어보려고 모든 시험거리를 물리칠 수 있듯이 보였지만 그가 믿음의 모든 근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무엇이 됐죠? 두 눈이 뽑혔어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성도들의 표상이 되는 삼손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과연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버리실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탁월해요. 모든 기계들이 다 고장났어요. 대부분의 전자제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만든 최신 휴대폰이나 새로 산 전자기기 다 고장내서 제대로 작동 안 돼요. 그러면 AS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상담하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 고객님, 전원을 한번 껐다가 한번 켜보실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파산 상태까지 이르렀고 나만큼 실패했고 나만큼 믿음 없음이 드러났고 간증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시작점은 어디냐?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뭐라고요? 여기서 그럼에도 믿으며 크게 기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문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이름의 문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그 어려움들 왜 극복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즐거움과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보수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성도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수문장이라는 사실을 지키고 있는 정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하며 그 약속들에 얼마나 산의 진미가 가득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접시에 담겨있는 달콤하고 맛있는 요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배부르십니까? 은혜로 통하여 굳건히 서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넘치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짝 마르고 상한 것들을 대하면서 실망과 후회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는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못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믿음과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결합하고 섞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섞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합쳐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났더니 다시 분리가 됩니다. 다시 빨간색, 파란색. 이게 아니에요. 말씀과 믿음이 섞이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보라색. 미술 시간에 졸지 않으셨고 실기 실력이 탁월하신 분들이시군.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효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보라색이 되도록 결단코 분리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 부분적인 순종만을 그쳤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차디찬 얼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 앞에 발견되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건 괜찮네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게 불편해 그걸 거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파로 왕 앞에서 믿음이 없음을 신랑과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같은 값을 주더라도 최상의 고기를 사고자 하잖아요. 마트에 가면 자매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장 볼 때. 이게 낫나 저게 낫나? 똑같이 감자가 막 진열되어 있고 똑같이 고구마와 똑같이 고기들이 팩 안에 진열되어 있는데 왜 옆에 있는 남편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만지작 그러지?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최상의 것을 찾고자 하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보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뭘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유념하시고 믿음을 누려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거짓과 위선은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주님께로부터 참된 믿음을 공급받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